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마주보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서로 등을 맞대고 양쪽에서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맞아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쪽에서는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결코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다른 쪽에서 야고보는 무법주의자들과 영주주의자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라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율법주의자들도 있고요, 이런 영지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가톨릭 교회를 위시해서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가 세례를 받고 11조를 하고 우리 수일 성수를 하면서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또 영지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 몇 년 전에 한참 떠들썩했었는데 그 배후에 유병헌 구원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처음 구원파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 구원파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다니다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대답을 하면 다시 물어봅니다.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대답을 선뜻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당장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면 이번에는 구원받은 성경 구절을 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당신은 역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또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경 구절까지 되면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을 죽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당신의 부모를 죽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충격적이라 대답을 못하면 그것 보라고,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원파는 믿음을 말로만, 머리로만, 지식적인 동의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깨달음이라고 하죠.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확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달음만 있다고 하면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자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야고보는 또 다른 이단인 이런 영지주의자들 대항해서 반대편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이 모든 말씀은 믿음이냐 행위냐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라는 것이 본문의 초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본 것처럼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참 둘 다 믿음과 행위를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만 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둘 다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고 우리 한국 이제 성경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약간 한국말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 전체가, 이 18절 전체가 어떤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잖아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한 사람이 다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좀 다르게 번역을 해 주었어요. 이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로 보면 But someone will say, You have faith, I have deeds.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켜서. 그랬을 때 야고보가 그 사람에게 대답하는 말이 하반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Show me your faith without deeds.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정말 그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And I will show you my faith by what I do. 내가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나는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금 야고보가 답변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지금 야고보는 행함과 믿음이 따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계속 보면 야고보는 참 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믿음,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은 헛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우리가 그렇게 믿죠. 유일신 사상, 아주 정통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한 분이시다. 모든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만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 쉐마를 통해서 매일마다 좀 되새기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실 믿느냐? 너는 그렇게 믿느냐? 잘하는데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귀신들이 웬만한 사람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무신론자보다도 좋고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좋은 거잖아요. 귀신들이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 압니다. 믿습니다. 귀신들이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귀신들이 하나님께 그렇다고 순종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도전합니다. 우리가 머리에서만 아무리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고백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헛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란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고개사예요. 줄 타는 사람이었어요. 줄 타는 고개사였는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참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그 서커스에서 뭐 이제 이런 공연을 하는데 한번 이런 도전을 했어요.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 줄을 메고 내가 건너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와, 그때는 TV도 없던 시절이니까 엔터테인먼트가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이런 구경거리가 또 다시 있을까? 사람들이 막 그 나이아가라 폭포로 몰려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날 이제 줄을 딱 매놓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환호했어요. 당신은 최고니까 당신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이 환호를 받으면서 격려하며 그 응원을 받으면서 건너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더 또 도전하겠대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 사람을 제 등에 업고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벌써 갔다 온 거 봤는데 뭐 두 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막 환호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색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한 사람만 나와 주십시오. 자기 등에 업힐 사람 한 사람 나와라.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정말 믿었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나와.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기 매니저 업고 갔다 왔어요. 세계 신기록을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 내 삶 송두린 채 맡길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과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야고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을 먼저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우리가 참 본보기로 삼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율법을 제일 잘 지킨 사람으로, 온전하게 지킨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으로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왜? 우상을 섬기던 가운데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상을 다 버리고 참 하나님만 믿고 섬긴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뽑아낸 것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 그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온 것을 우리 예로 들 수도 있고,
또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삭을 참 얻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이삭을 제단에 드린 이 사건을 말합니다. 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린 사건은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야고보가 그 사건을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죠.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삭은 물론 이스마엘도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자식도 없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디프레션이 찾아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는데 왜 아직도 자식이 없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결국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밤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그 별 한번 세어보라고 도전하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손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직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았고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과요, 이삭을 제단에 드린 사건은 적어도 30년 이상 시간의 차이가 나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30년 후에, 거의 30년도 더 넘은 한참 후에 일어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과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 구절은요, 이 창세기 15장 6절의 이 구절은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데 다르게 인용을 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니까. 그리고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사도 바울은 계속 전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다라고 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똑같은 그 구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뒤집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밌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죠. 서로 상반된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에 하는 말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 표현되어졌고 30년이 지난 후에도 결국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순종의 시간까지 계속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야고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었는데, 어떻게 100세가 되어서도 몸이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그가 믿어서 100세 아들을 얻었고, 또 그 아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또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번제로 내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께 그 제 가운데서 다시 내 아들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똑같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울과 야고보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무것도 하기 전에 믿음의 여정의 그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고, 야고보는 마지막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다 보니까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에서 그 믿음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삶에서 평생 계속해서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금 두 번째로 주는, 야고보가 두 번째로 드는 예가 라합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으로 그 참 정복을 당한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합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은 전혀 없는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공통점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하필이면 기생 라합을 또 여기에다가 예로 듭니까? 단 하나의 공통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라합 역시도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계속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정탐꾼이 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고 있다, 다 소문을 들고 알고 있어요. 정탐꾼이 들어오니까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데려다가 옥상에 올려놓고 숨겨줍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좀 둘러대서 다른 길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 앞에서 라합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벌써 몇십 년 전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참 너희를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셨다더라. 또 요단 동편에서도 아모리 족속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진멸시키셨다더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그가 고백한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하늘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19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는 것, 그렇게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귀신들도 그 정도 믿음 갖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라합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행동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정탐꾼을 감추어 준 것이고 병사들을 따돌린 거예요. 엄격하게 보면 자기 민족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가지게 된 믿음이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이 우상들은 다 헛것이구나, 아무 쓸모없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니까 그 믿음,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믿게 되면서 그 믿음으로 이제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 살려주고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사람 아무런 공통점은 하나도 없지만 단 한 가지, 둘 다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 믿음의 선조의 그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똑같은 이유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또 11장 우리 30절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나 히브리서 기자나 똑같은 이유로 두 사람 다 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TV를 통해서 스포츠 그 중계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구도 보고, 우리 풋볼도 보고, 야구도 보고, 농구도 보고 다 봅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열중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지고 헛발질하면 와, 저것도 못 찬다고. 네? 국가 대표 선수예요. 국가 대표 선수인데 공 잘못 찼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TV 보면서. 공을 잘못 던지면 잘못 던졌다고, 공을 잘못 받으면 잘못 받았다고, 공을 잘못 치면 잘못 쳤다고. 아주 그냥 막 전문가예요. 다 전문가. TV 보면서, TV 보는 때는 작전을 코치가 작전을 잘못 세웠다고 아주 난리를 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우리 다 구경꾼들이에요. 그냥 구경꾼들. 실제로 그럼 네가 한번 들어가서 해봐. 공을 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공 그렇게 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을 그렇게 축구 선수같이, 국가대표 선수같이 그렇게 잘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하죠. 그런데 다 구경하면서 비판하는 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건. 그렇죠? 진짜 실력은 경기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 우리 믿음을 이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접어두고 내가 그냥 머리에 든 것만 가지고 이게 내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구경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무슨 우상 숭배 이럴 수가 있냐?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빨리 잊어버려? 우리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죠. 다른 사람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내 믿음이 나타나고 있느냐, 보여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나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내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만유의 주제시다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고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고 복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죽어가 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왜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믿음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왜 우리가 섬기지 못해요? 서로 왜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참아주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믿음이라는 것 그냥 머릿속에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고 행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믿음 때문에 바꿔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신들이 가진 믿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들이 아주 잘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라고, 라합을 보라고,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구경꾼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되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참 하나님을 그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혹시 그냥 구경꾼의 믿음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너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우리가 비판은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잘 지적하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무슨 직분자가 저래, 무슨 권사가 저래, 무슨 장로가 저래, 무슨 집사가 저래 그러는 것처럼 내 삶에서는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표현되고 있습니까?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그 운동장에서 실제로 뛰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죽은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